우리가 너무 피부로 느끼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새로운 세상을 또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인류 역사를 BC와 AC, 기원전, 기원 후로 나누기도 해야 되지만 이제 21세기에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인류는 또다시 가보지 못했던,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도전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위험 부담과 도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얼마 전에 보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자랑스러웠던 대한항공, 아시아나 국적기들 파산 위기에 와 있다고 하더군요. 비행기가 뜨질 않으니까, 공항이 한산하니까 항공업계가 망하게 돼 문 닫기 직전이고, 그와 같이 연관된 회사들이 기내식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네 식당들도 코로나로 죽기 전에 굶어 죽기 직전이라고 얘기하는 우스운 소리 아닌 심각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전 국민 70%에게 재난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제 좁은 소견에는 우리가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도 정말 필요한 분들 몇 %에게 주고 그 돈 기업을 살리는 일에 써야만 나중에 코로나 이후에도 기업이 있어야 되고 일할 때가 있어서 결국 나라가 유지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분은 포퓰러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선거를 위한 거라기도 하고 국민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두고 볼 일입니다. 교회가 이런 시기를 맞이해서 더 코로나를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침 고난주간이 다가오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동안 움츠렸던 것을 좀 떨쳐버리고, 우리가 이마트도 가잖아요. 회사도 가고요. 우리가 열심히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 방역을 열심히 하고 나서, 그리고 새벽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한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이 어려운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지에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세계 모든 석학들에게 인류가 20세기에 반성해야 될 점이 무엇이고 다가올 21세기에 인류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거의 모든 석학들이 무엇을 지적했는가 하면 인류가 20세기에 반성할 점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인류가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다가올 21세기에 그러면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겸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산업선화 이후에 인간이 너무나 교만해진 거예요. 그 배경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중심이 된 데 있습니다. 절대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심지어는 초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행복과 자유라고 느낄 만큼 사람들은 사람 중심의 강조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지요. 그래서 자기 이익만을 따라 살고 자기 권리만을 따라 살면서 반겸손의 시대를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붙들어야 될 인류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도 겸손입니다. 왜? 기독교의 근본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근본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이 교회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둔 오늘 종려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지만 그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지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교회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뭐냐? 겸손은요, 아주 쉽게 말하면 겸손의 어원은 겸손이 영어로 humility라고 하는데 그 어원이 휴메오라고 하는 휴메오, 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겸손의 어원은 겸손의 뿌리는 땅에서 온 것입니다. 겸손하자라고 하는 것은 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자기가 창조한 사람이 되어지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신 것이 겸손이에요. 하늘이 변해서 땅이 되어지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한 것처럼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고 종이 되고 땅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땅이 되어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늘이 땅이 되는 게 겸손이라니까요. 하늘이 땅이 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겸손이에요. 주인이 종이 되는 것이 겸손이에요.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 비결은 단 한 가지예요.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 비결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만 인간이 될 수 있고 땅이 되어서 사람들을 구속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십자가를 아세요. 부활의 능력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요리조리 피하다가 미꾸라지처럼 피하다가 어떻게 체포되어져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부활을 아는 거예요. 영광을 아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기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으로 땅이 되셔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나는 팔푼이 같은 자요. 나는 연약한 자요.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게 끝까지 죽기까지 섬길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삼천층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상급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서 내게 의의 면류관만 남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비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기 때문이고 그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었고 낮아지면서도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질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 겸손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겸손함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 진실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겸손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고 죽기까지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주시는 분은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다 있어요. 사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총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며 살고 겸손해질 수 있고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 한강의 성도들은 더 깊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영광과 권세를 날마다 가슴 깊이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히. 앞으로 21세기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겸손입니다. 가끔씩 식당에 가보면 우리가 내 돈 주고 밥 사 먹잖아요. 근데 그 손님들 양상이 보면 여러 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아주머니하고 다정하게 부르고 주문도 하고 조금 뭐가 부족하면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가 아주머니가 가까이 오는 듯 하면 이렇게, 그죠? 아주머니 이것도 좀 부족한데 좀 주실 수 있어요? 반찬이 너무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조금만 더 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반찬도 요청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주인의 태도가 다르지요? 아, 그럼요 하고 얼굴 밝아지면서 반찬도 요만큼 줄 걸 조금 더 갖다 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큰 소리 쳐요. 주문할 때 이봐! 큰 소리 치고 아직도 반찬 남아있는데, 아이 반찬이 이게 뭐야? 이게 뭐 어때?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반찬이 부족하면 이봐, 이거 반찬 부족한데 더 갖다 줘요 하고 큰 소리 치면 주인이 올 때 반찬을 가져다 주지만 놓는 모습이 달라요.
표정이 다르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겸손하게 공손하게 말하면 그것이 내게 돌아오는 거고요. 내가 거치기를 대하고 내가 못되게 하면 못된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섬기며 이 땅에서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 겸손해지려면 세상에서도 강해져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명예도 있어야 돼요. 권력도 가져야 돼요. 힘이 없으면 섬기려고 해도 겸손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어요. 하늘이 되어야 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서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그 힘으로 겸손하게 남을 섬기며 복되게 살고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섬기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가장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그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겸손함으로 갈수록 어떤 분야에서나 존귀함 받고 성장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한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올라가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양 팔고 소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신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성전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세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강대상이 있고 여러분이 앉는 곳이 있고 저 뒤가 있듯이 맨 안쪽 부분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만 들어가요. 할례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중간에는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끝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도요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들어가는 곳, 여자들이 들어가는 곳, 그 다음에 맨 끝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바깥쪽 이방인의 뜰이 있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은 것은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방인의 뜰에 유대인들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배려한답시고 짐승과 돈을 바꾸어 주었어요. 성전에 헌금을 드릴 때는 세겔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반 로마 돈을 가지고 늘 살다가 성전에 와서 그걸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고 양과 소를 저 부산에서부터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그냥 왔다가 와서 사는 거예요. 흠과 점이 없는 양과 소를 사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허가 있는 집에서만 그걸 사요. 허가 있는 집에서 살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허가를 누가 내주는 거 하면 제사장들이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권이 결탁이 되겠죠. 그래서 허가된 장사를 얻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돈도 많이 주고 사람들에게 돈도 많이 청탁금도 많이 주고 그걸 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문을 많이 넘겨서 10만 원짜리 갖다가 15만 원에 팔고 환전할 때도 15% 이익을 남겨서 환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졌지요. 그래서 점점 더 장사차들이 많아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뜰에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시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막 왁자지껄, 여러분 저 뒤에서 여러분 한 서너 명이서 왁자지껄 수다 떨어보십시오. 예배 방해되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어져 버려서 예수님께서,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이권이 갈려있고 제사장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걸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다 내쫓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뭔가? 신학적 의미예요. 신학적 의미. 성전이 뭐예요,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잖아요. 그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감히 중재하고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가서 제사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는 일을 성전에서 한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여기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는 일으키리라는 말은 건물을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원어로 에게이로라고 해서 내가 죽음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이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의미도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수님께 성전이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의 가장 귀한 역할은 기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 채워져야 되고요. 기도로 채워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요. 기도로 채워져야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어요. 기도해야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교회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사람을 키우는 것인데 어떤 사람을 키우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앙인이야. 똑같아요.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고 기도로 일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승리하셨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한 일이 뭔고 하면 기적도 행하지만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변화된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것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쳐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변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기도함으로 교회다운 교회, 성전다운 성전,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게 한번 얘기해 보면, 교회에 지뢰밭들이 있어요. 지뢰밭. 교회 시한폭탄이 있고 지뢰밭이 있어요. 교회 시한폭탄과 지뢰밭이 뭔가 하면, 보이지 않지만 어느 한순간 딱 밟으면 뻥 터져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듯이, 기도에 시한폭탄이 있고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그 지뢰가 뭐냐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는 교인이 지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인이 시한폭탄이에요. 왜냐하면 사사기를 우리가 읽었지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사사시대에는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망하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자기 소견대로 행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자기 소견대로 따라가고요.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해도 기도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행하지 않으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되어져서 반드시 폭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폭탄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자기 소견대로 하기 때문에 거슬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회복이 기도의 회복이에요. 가정에서 남편이 기도할 때 그 가정이 서는 거예요. 이번 돌아오는 고난주간 동안에 여러분,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방송 매체에 그 편견됨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성도답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강력한 교회가 되고 강력한 신앙인이 되어서 이 땅에 더 큰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귀도 물러가고, 기도하면 전염병도 사라지고, 기도하면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뜰을 정화하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있는 뜰이 장사치들로, 이권으로 변질된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 우월감과 이익 때문에 유대인의 뜰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있을 수가 없는,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다가도 장사치들이 휘둘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아 주심으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뜰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교회들이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교회 문을 닫아 걸고 자기들만, 교인들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열어 젖혀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도 교회 와서 편안함과 안식과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그렇게 돈이 많았지만 그 돈 많은 가지고 첨탑을 높이 쌓을수록 교회는 세상과 멀어졌고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옆에서 멀어지게 된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한강교회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누구도 안 믿는 사람도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게 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도 이방인들에게 좀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성전 정화의 의미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뭘 타고?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겸손이 뭐냐? 하늘이 땅이 되는 거예요. 왕이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이 되어지는 모습이에요. 내가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아져서 땅이 되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겸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원한 소망을 가졌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살아가잖아요. 이 은혜를,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도 겸손해 주세요. 그럼 존중받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고 겸손한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정확히 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한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의 회복을 위해서, 한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방인의 뜰을 회복시켜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